이 시간 세가족으로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청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하신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는가? 그 한 마리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물 건너서 또 가시덤불, 언덕과 골짜기, 온 산을 다 헤매다가 만약에 그 양을 찾으면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온 집안 식구들과 벗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이 99마리로 날마다 예배하는 선한 영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사실 때는 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몸을 가지고 사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늘 사시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이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202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역사의 한 인물로 이렇게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동시에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어디든지 다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시다. 물론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나타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계시지 않고 순간순간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실 때에는 안식일 첫날 도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문을 닫고서 유대인들 두려워서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몸이 되니까 그 가운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떠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이 일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라지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던 토마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아마 너희들이 본 것은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의 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가지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토마에게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어요. 토마야, 내가 네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 사람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왜 토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이 보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믿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도 내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게 되면은 목자들 내가 이제는 치게 될 때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도 먼저 이제는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게 될 텐데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주일날 저녁에도 만나고 그 다음 여덟에 지난 때에도 만나고 그렇게 그 뒤에 며칠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다시 그들의 눈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가 내가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로 그렇지만 내려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믿어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 저주라는 얘기는 욕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이제 고기를 잡으며 전에 살던 그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생각을 할 때 제자들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부인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그래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제는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간 사람은 여기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와 토마, 갈릴리 사람 나다네엘이 있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기록에 의하면 물반 고기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기가 낮에는 햇빛이 뜨거우게 되면 깊은 곳에 다 숨어 있다가, 그래서 이게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다 물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고기 잡는 것은 일도 아닌데, 또 고기를 잘 잡았던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기를 많이 잡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던 한 분이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내가 그물을 던져보아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그 권위에 눌려서 끌려서 배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 고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 그때서야 요한이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벗었던 겉옷을 두르고 지금 예수님께 있는 그 해변가로 나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와서 그물에 그 배를 끌고 와서 거기 그물을 잡아보니까 153마리가 153마리가 이렇게 잡혔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153 아시죠? 이 153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이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1963년도 처음에 볼펜을 만들면서 이제 이 땅에 이 볼펜을 가득 채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했던 분이 바로 이 153 볼펜. 153마리라는 이야기는 이게 아주 가득 잡혔다. 예수님께서 그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지고 와라. 그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생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가지고 함께 조반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다 조반을 먹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밥을 먹을 동안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번 눈을 보고도 다시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업으로 갈 것이다. 돌아서 고기 잡으며 살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3년 전에 예수님을 부르실 때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물가에 많은 사람, 몰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처럼 낮에는 다 고기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고기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때도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의 고기를 잡게 하고 지금 앞에 나타나셨는데, 자,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참 착잡한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 그렇게 모른다고 냉정히 부인한 사람이 내가 따라갈 수 없을까? 그것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나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나는 그냥 이곳에서 내게 주신 것을 그냥 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 나 이제 버려주세요. 나 이제는 그만,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애쓰지만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오늘도 우리 대피기도 하시면서 항상 첫말에 나오는 말이 일괄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그동안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어떤 이름을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제 교회를 내 이름 위에 세울 것이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라고 불렀을 거예요. 제자들도 당신은 이제는 이 교회를 세울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베드로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뭐든지.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앞에서도 칼을 들고 나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애써왔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베드로를 본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힘들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너를 다시 이름을 부른다. 내가 너를 부른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애쓰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애써도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실패하는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실패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남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애쓰지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다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원래는 인칭 대명사로 써있지 않고 여기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투톤이라는 얘기로 해서 이건 지시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고 추석에 보게 되면은 이것들보다 이렇게 두 개로 같이 나와 있어요. 두 개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보다 옆에 같이 있던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하나는 내가 첫 번째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도 버리고 다 떠나서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좀 묻고 있는가. 여기에 이 무르시대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사랑은 아가파오하고 물어요. 아가파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우리 사랑은 이름이 똑같잖아요. 한 가지 사랑이잖아요. 근데 헬라에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자기 목숨을 다 드리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이 되고, 두 번째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친구들끼리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필로의 사랑이 있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또 오늘 여기서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묻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를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 사랑으로 좀 묻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 너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내가 어떤 경우라도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묻게 될 때에 이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지 못해요. 나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으신 아가파오의 사랑에 대한 그런 대답으로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이것은 어떤 말이 될까요?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나는 내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필로의 그 몸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대답하고 있어요.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양을 먹이게 될 때에,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아가파의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주시는 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아가파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하게 되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한 실수 많은 사람, 실수투성인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사람, 우리 장로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 하게 되면, 베드로 하면 비겁한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그게 부인할 수 있을까? 실수가 많은 사람, 급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실수가 있어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하는 자리에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주님, 저는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신 베드로인데
나는 이제 교회의 틀을 사용할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집을 향해서 안나스와 가야바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곳에 요한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뜰 안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를 알아보던 문 지키는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저기 나도 잡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여종이 그에게 또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본 사람인데 이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그가 말합니다. 난 알지 못한다. 조금 이 곁에 있던 사람이 당신은 그 도당이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이 방언들처럼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말하면 사투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고 당신 사투리를 보니까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황해서 말합니다. 나는 저주하고 맹세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 저주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 욕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얘기를 하면 나 모른다.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 저번에 있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두 번 이렇게 울게 돼요. 베드로의 눈길과 또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의 집안 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던 그가 부인하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되지 않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셨을까? 진실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을까? 아니면 내가 3년 동안이나 너를 가리키고 말씀과 기적으로 너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눈을 똑바로 봤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봤을까요? 1번, 2번 책망하는 눈으로 봤을까요?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사랑하는 눈. 이게 오늘 우리들이 보시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데 내가 오늘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 너가 신앙이 그게 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절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눈의 기준을 낮추세요. 내가 내 애쓰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번에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아가파오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도 그렇게 묻고 두 번째 내가 아가파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나아가 못합니다. 필레오의 사람입니다. 필레오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에게 세 번째 물으시는 것은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주님이 바꿔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줄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해서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비난하시지 아니하고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그 기운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날을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애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지만 안 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께 넘치는 부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내가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인가? 이게 바로 아가페오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오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곳 다니게 됐지만 이제 내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게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내가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맨 뒤에 말씀을 듣는 말씀이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띠띠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갈 수 못하게 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젊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베드로가 젊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가 그동안은 자기의 힘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는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보다도 내 힘으로 애를 쓰는 그런 때였다면 이제는 내가 늙어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 힘의 의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하게 될 때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많은 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힘써요. 내가 하려고 교회 큰 교회 만들어내고 뭐 하려고 애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쓰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쓰는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게 될 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때에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가리키심이로라. 이 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베드로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였을까요? 죽었을 때일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살아있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없을까요? 1번 베드로가 살아있었다. 2번 베드로가 없었다. 어디가 맞아요? 은별이 없었을 때예요. 이 글을 기록할 때는 AD 90년 전후이고 베드로가 순교한 때는 64년도 AD 64년도 전후예요. 이때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여러분들 코바디스 봤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얼마나 그러한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돌아갔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 베드로가 이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자기 열심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서 약물을 치는 일을 하게 될 때 전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방법, 젊어서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직장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사업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두 팔을 벌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들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순교하는 역사,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여기 나와 있나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하신 일들은 뭐예요? 들리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위해서 죽이게 자기 목숨을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쓰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해도 중요한데, 이 애씀을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 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변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변했죠?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또 다시, 지금 이곳은 이제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쪽이 돼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애쓰는 사랑으로 살아오던 베드로,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 이제 그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어딜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여기서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아가파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공회에 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다 함대에 서서 그들이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가페오의 사랑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게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애쓰는 사랑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 잘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써도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냥 총선됐잖아요. 총선이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마음속에 목사님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누구 편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사모님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필로의 사랑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될까? 이 나라를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에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나가서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 눈에 보면은 90%는 애쓰는 사랑이 아주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구합시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해서 여러분들 참으로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갈 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보입니다. 필로의 사랑으로 애쓰지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